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면 사무엘상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을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의 말이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의 말씀이라는 희망이 세워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지도자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직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 있었고 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온전한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들을 통하여서 좀 주시는 교훈들, 또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들을 잘 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큰 패배를 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민족은 사사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숙적 관계였습니다. 숙적에게 지면 더 기분 나쁘죠. 마치 우리나라 한일전 하면은 일본한테 지면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과 매우 숙적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심지어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합니다. 왜 졌는가? 우리는 왜 블레셋에게 패배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패배의 이유를 알아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원인을 잘 알기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는 걸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진단을 잘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지 않으셨는지에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진단을 잘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게 하기 위해 수단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사실 이들은 아이성의 전투를 돌아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가 그 가운데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억지로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한 거죠. 아마도 민수기 말씀을 장로들이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쓴 그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동할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흩으시게 하시고라는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할 때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고백과 선언이 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면 주께서 이 대적들을, 블레셋 민족들을 흩어버리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뭐 땅이 울릴 정도로 막 우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땅이 막 울릴 정도로요. 막 갑자기 사기가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쟤네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뭐 뭔 일이 있어? 알아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출애굽하실 때 열 재앙을 내리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왔다니 큰일 났다. 블레셋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확 올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뭐 옛날 전쟁에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전쟁에서도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결과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워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충격의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첫 전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인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어지는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의 죽음은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이야기했던 심판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큰 질문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정체성의 혼란이 이들에게 찾아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블레셋 진영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애굽의 능력을 보였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얻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다곤 신 앞에 가져다 놓은, 다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몸땡이는 물고기처럼 생겼고 여기 사람 인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인같이 생긴 되게 무섭게 생긴 인어예요. 예쁜 인어 아니고 그런 신인데 그 신상 앞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5장 2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신이시여,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데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가져다 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기쁘게 아스돗, 그 이제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이 이렇게 엎드러졌어요.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이거 뭐 완전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낑낑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얼마나 신이 능력이 없습니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사장들이 세워야 되는 정도의 신이 다곤 신입니다. 그런데도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머리랑 이런 게 다 끊어졌대요. 이거 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왕 중의 왕이시고 능력자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향은 그냥 다곤 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5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봐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독종이 막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저기 다른 데로 또 옮겨봐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우리도 독종 맞기 싫어요. 막 이러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신이 노했다. 이거 어떡하지? 돌려주자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어지는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래서 6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망했어. 여기 있어봐야 우리가 그냥 저주와 심판만 받아. 돌려보내자.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지? 이것도 잘 돌려보내야지. 잘못 돌려보내면은 이거 뭐 독한 종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잘 돌려보내자. 그래서 제사장들 막 복술자들을 모아요. 신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막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결정해요.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자. 속건제라는 게 뭐냐면요, 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그냥 사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공동체의 그런 죄를 사해달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안 되니까 제물도 드려야 되니까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은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부하는 거죠. 이렇게 귀한 제물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니까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야, 그래도 혹시 이거 우연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3번을 옮겼지만은 우연히 그냥 이 종기가 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돌려보낼 때 시험해 보자. 정말 이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벌을 준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자 해서 마지막 시험을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2 소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구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빨리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수레에다가 보내자. 수레에다가. 이 당시에 수레에다가 보내는 게 되게 고급진 일이에요. 마치 우리 장례식 때 이렇게 긴 리무진에다가 이렇게 관하고 가는 것처럼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귀하게 모셔가지고 보내자.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한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어린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라는 접경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벳세메스 쪽으로 이제 가게 하는데 이 어린 송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 송아지가 있는데 이 어린 송아지는 반대편에 두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 암소들도 이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면 집으로 가겠죠. 집으로 가겠죠. 만약에 얘네들이 벳세메스로 안 가고 집으로 가면 야, 이거 우연이다. 그런데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어린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그냥 직진해서 가면 야, 이건 하나님 우리 벌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마 흥미진진하게 그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을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암소들이 울어요. 막 음메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은 원이로되 난 절로 가고 싶은데 발은 글로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이걸 보면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가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라는 그 여호와라는 신의 능력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어지는 14, 15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자기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떠난 지 7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암울하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빼앗겼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접경 지역에 있었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수하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끌고 왔던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축제를 한바탕 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를 당합니다. 여전히 19절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심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아마 뭐 그 앞에서 뛰어놀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막 흥분하니까 야야야 근데 저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야, 저 뚜껑 한번 열어볼까? 이런 거죠. 뭐 다 이제 그렇잖아요. 언약궤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모세 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다 알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됐어요. 네. 배터리가 돌아왔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네네네.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리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직접 보진 않았잖아요. 이게 막 기쁘고 막 이런데 와 언약궤 정말 능력이 있구나. 야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다며? 그거 진짜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계셨으면 우리 모두 다 그랬을 거예요. 야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야 진짜 대단하다 막 기뻐하다가 야 근데 그 안에 뭐 있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모르니까 한번 열어볼까 하다가 확 열어본 거죠. 그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원래 굉장히 두려워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시은소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궤 뚜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사 같은 그룹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룹과 그룹 사이 날개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경홀히 여기고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뭐 가로하고 5만 7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세메스 그 마을에 5만 명이나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로를 하고 70명이라고 여기는데 그 마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 슬퍼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도 알아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니 참 기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거룩하지 못했죠?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길 줄 알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갖다 놓으면 하나님 싸워주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겨주겠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심을 보입니다.
그 다곤 신전에서 다곤이 넘어지게 하고 또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심판을 내리심으로 스스로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죠. 그런데 자신들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순간 그들은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저희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까불어 죄송해요. 막 하나님 앞에서 좀 까불어도 좀 그 망령된 말을 해도 하늘에서 갑자기 막 이 번개가 쳐가지고 저희를 막 죽인다든지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급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저는 한 10,000번은 죽었을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참 너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도를 넘어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맘대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갑자기 20년 동안 있었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대요. 여호와에게 마음을 다시 돌렸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7장 1절 말씀이 중요한데 뭐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대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한 그 사람이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있게 되고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게 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경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무슨 뭐 저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지니 같이 그렇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 앞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좀 두려운 마음들도 가져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경홀히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